오늘 공부할 잠언은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 오늘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정확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마음에 숨겨두게 하시고 쌓아두게 해주시고 하나님 풍성히 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성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 이제 또 12월 저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전날인 주 하나님,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가는데 주의 오실 날도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더욱더 복된 소망,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뜻, 그 주의 뜻대로 걷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저희 마음의 기쁨으로 두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운명론처럼 들립니다. 주의 뜻만 선다네.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많아도 주의 뜻 그것만 선다고 하니까 이건 다 정해진 운명론, 또 숙명론이라 숙명론. 이것처럼 들립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둑꾼에 깨어있으며 때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은혜롭게 들리면 좋은데 은혜롭게 들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롭게 들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사람이 무슨 계획, 무슨 계략을 꾸며도 내가 무슨 노력을 다 해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도루묵이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읽고 그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무속신앙이죠, 사실은. 그런 이제 읽기는 성경에 있는데 마음에 믿기는 무속을 믿는 거죠. 주의 뜻 그것만이 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 그것만 서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주의 뜻이 아니고 사람 죄 못 지어요? 사람이 죄 잘 짓죠. 사람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나 주를 대적하는 것은 주의 뜻이 전혀 아니죠. 그럼 사람은 아무도 아무런 죄도 짓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만 짓죠.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대적하는 일을 훨씬 잘합니다.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말은 주의 뜻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먹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먹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 아들을 낳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뜻이었고 사라 자기 부인의 뜻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을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임신 떡 해서 그냥 낳았어요. 그걸 잘 키웠다고. 주의 뜻 그것만이 선다는 것은 사람이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해봐야 되지도 않더라. 계속 실패뿐이더라. 아닙니다. 성공합니다. 대부분 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잘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의 뜻 그것만 있으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결국은 언젠간 다 없어지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행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런 심판석에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지.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지금까지 다 자기 뜻대로 살았지 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는 건 아닙니다. 다 얻은 거는 뭐 내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하는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별짓을 다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었어요. 그대로 했는데 어쨌든 요셉을 파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뭐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뜻대로 팔자 해서 파는 거예요. 뭐 무슨 수가 있더라도 요셉은 안 팔리더라 그런 건 아니죠. 지나간 사람마다 너는 요셉은 안 사 이러고 지나갔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널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건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막지 않으셨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계획과 달리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바울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전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죽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는 데는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뭔가를 행하며 어떤 일을 성공하고 어떤 일은 실패합니다. 주님은 계획하신 일에 실패한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 행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야 됩니다. 시편 42편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사람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편 21편 11절에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너희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그걸 주님을 대적해서 하는데 주를 대적할 계략이나 모략은 없다 이거죠.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며서나 너희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사람들의 계획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무산시키기도 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주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주의 계획, 주의 뜻은 영원히 선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은 성공보다 실패가 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오심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봅니다. 19장 20절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라 이 말은 주의 권고, 주의 훈계, 주의 조언, 주의 책망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권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원치 않고 멸시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5절 30절에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30절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주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원치 않았다. 내 권고를 무시하고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았다.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이 신정주의를 기반으로 살고 싶진 않다. 모든 매사에 성경을 가지고 따지면서 살고 싶진 않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았다. 주께서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지 않는 이들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주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책망을 원치 않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은 재앙의 날에 멸망임에도 갑작스럽게 멸망임에도 건질 길이 없습니다. 전도 4장 13절에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다니엘 4장 21절에
그런즉 오 왕이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다. 그는 이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늘림으로써 왕국이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며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끝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 때에 지혜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부활 때 지혜롭게 된다. 주의 권고를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된다. 주의 권고를 듣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다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은 지혜롭게 되며 공창의 별같이 빛나게 됩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뜻이 있고 욕망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그치거나 실패로 끝난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뭔가 계획대로 되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나이 30이 되면 목회를 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목회를 시작했다. 이게 전부였는데 내 애 하나 낳으면 이제 나이 30에 애 하나 낳으면 목회를 하겠는데 동주가 이제 99년 11월 1일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0년 1월 달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 하나 생각한 대로 됐지, 그거 하나는 생각한 대로 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의 계획은 떨어지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부서지는 것,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로다. 주의 계획, 주의 뜻은 헛되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주께서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뜻과 계획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주기도 하시고 다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때로 주님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거나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버려두셨다, 넘겨주셨다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버려두시고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차도록 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정욕에 넘겨주십니다. 시편 81편 12절. 시편 81편 12절에 그러고 내가 그들 마음에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넘겨줬다? 그들 마음에 정욕에 넘겨줬다. 그들 마음에 정욕에. 이게 이제 gave them up. 어쨌든 이제 우리 넘겨줬다, 버려뒀다. 이 말이 전부 다 give up이에요.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시며, 그들을 포기하시며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 걸어뒀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버려두셨다, 넘겨주셨다. 이건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종이 되거나 멸망하거나 재앙을 당하는 다양한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정욕은 죄의 보고며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주께서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시면,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걷습니다. 그럼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며 살게 됩니다. 다음 주께서 그들을 내주셨다. 사도행전 7장 42절.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이스라엘을 내주셨다고. 이것도 gave them up이에요. 그들을 포기하셨다고.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였으니 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주신 것은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하나님, 이 유일신교, 단일 종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그렇게 싫으면 너희들 섬기고 싶은 거 섬겨라 해.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을 송사하고 경배하더라 이거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믿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내주셨고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 계속해서 그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부정하며 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부정하며 내주셨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주께서 사람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시면 부정하며 내주셨다.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며 내주시면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만연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바꾸었기 때문이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바꾸었다 했죠. 내주셨다 이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래요. 그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요. 본성에 어긋나는 나는 태어나기는 뭐 어떻게 태어났냐 성전환 수술 하죠. 남자가 성전환 수술합니다. 그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는 등의 일은 이 시대적 추세나 문화적인 어떤 이 마지막 희생은 우리 문화가 아니고 주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 결과입니다.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기 때문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별의별 일들 다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버림받은 수치스러운 애정, 버림받은 생각, 마음의 정욕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실 수 있느냐? 예. 주님은 거짓을 믿게도 하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뭐라고요? 서로 욕되게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그렇게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기도 하시고 예. 불법을 충만하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은 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을 숭배하고 지성을 자랑하지만 그들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내주시고 버려두시고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1절에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떨어뜨릴 수가 없고 부술 수가 없다. 그 뜻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다시 자문으로 와서 19장 22절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친절이란 말은 호의를 베푼다, 도움을 베풀어준다, 선을 행하다. 이게 전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 친절이 굉장히 광범위한 말입니다. 친절 베푼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 도와주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칠 때 라합의 집을 구해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친절을 베풀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라. 친절을 베풀라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정탐꾼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친절하게 대접하겠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이 친절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며 복량한 일도 친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행한 일도 친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데려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친절 베푼다 그러는 거예요. 친절 베푼다.
사람에게서 바랄 수 있는 일이 그의 친절함이란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선의와 호의와 도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탔다. 그 배가 파세이 난파가 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피신했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그 섬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을 죽이자 그러지 않고 다 받아주었고 적지 않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추장이었죠. 사흘 동안 그들을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었다. 이걸 kindness, 성경에서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바는 뭐죠?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최대한 바랄 수 있는 것이 이제 친절이다 이거죠. 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먼저 형제의 친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다시 22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데.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이건 가난한 자하고 거짓말쟁이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가난한 자 중에도 거짓말쟁이 많은데. 가난한 자 중에 거짓말쟁이도 많은데 그러면 뭐 부자 거짓말쟁이와 가난한 자 거짓말쟁이가 어느 놈이 나아요? 둘 다 똑같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하고 거짓말쟁이는 비교 대상 아니에요. 근데 더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 이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 말은 가난한 자와 거짓말쟁이를 비교하는 말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부자이면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아니면 가난해서 친절 베풀지 못하지만 친절 베풀겠다고 말은 하면서 베풀지 않는 부자보다 낫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면 아니면 내가 돈을 벌면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 잘 하죠. 저도 그런 약속 많이 받았는데 물론 행한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부자가 안 됐나 봐. 많이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막상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식의 이제 뭐 드문 일이 나올 때 있죠.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열이 뭐 복권 살 일도 없고 당첨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죠. 내가 그 돈이 나한테 있으면 제가 뭐 할 텐데 그러죠. 근데 막상 그 돈이 나한테 생기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가 그럴 때 복권 당첨되면 나한테 교회도 지어주고 내 책도 다 내주고 막 나한테 뭐 별의별 공약을 다 하더라고. 근데 물론 당첨될 일이 없겠지. 근데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됐죠? 뭐 하는 사람도 막 자기들도 할 것 같죠. 근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당첨됐 칩시다. 그럼 소식 끊겠죠? 소식 끊을 것 같대요. 그 공약을 지킬 것 같대. 소식 끊죠. 보통 소식 끊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40억의 복권 당첨, 한국은 복권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요즘 뭐 보통 1등 당첨이 하도 많아서 10억 내외 되는데 좀 조절한 거죠. 하도 한번 복권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분이 40억이 당첨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자기 당첨된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계속 몇 년을 숨겼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게 인간이야. 응? 근데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돈 있으면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누굴 돕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내가 그 돈 있으면 그런 말은 내가 그 돈 있으면 뭐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시원스럽게 말하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주식에 좀 투자하고 있는데 그 대박 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돈이 생기면 그 마음 싹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있으면 싹 다 사라져요.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선을 행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쟁이보다는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마음만 있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이 가난한 자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실제 많은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막상 도움이 엄청 필요할 때 교회도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보면 이 헌금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받는 사람이 좀 황당할 만큼
이 특이하게도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한 자의 특징이지만 차라리 그것이 부자로서 뭔가를 기대하게 해 놓은 만큼 부응해주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23절 주를 두려워하며 생명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며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잠언 14장 27절 22장 4절에 나오는 자문을 비교하면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시험이니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시험이니까 당연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죠.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다. 주를 두려워하면 생명이 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받지 않습니다. 흡족히 지내고 이 말은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산다. 주를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 내가 현재 삶에 내 자신에 대해서 뭐나 만족한다. 흡족히 지내고 이겁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가난해도 거기에 만족하고 부유해도 거기에 만족합니다.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과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마음의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불평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삶에서 일체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함이 있고 주를 찬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고 주를 찬양함이 있고 언제나 삶에 흡족함, 만족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함의 결과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주의 뜻을 깨닫는 명철이 주어지고 악을 피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서로 자주 하는 말은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응답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고 이게 사는 거냐 싶고 뭐 이러면 그건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금 주를 두려움이 없을 때 드러나는 이제 현상들이죠. 이 현상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뭐 어떻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지. 근데 이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서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죠.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이 말은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조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잘 안 와닿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잘 와닿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게으른 자는 뭐 게으른 자가 아니라도 옛날 선배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이 말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지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인데 게으른 자 자기 손을 품에 감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첫 번째 해석은 자기 이렇게 품에 감추었다 이건데 이거 뭐냐면 손이 없는 것처럼 불구자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아픈 척 하기도 하고 장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일을 안 하냐면 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손이 별로 아파하면서 이렇게 품에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불편하네 이렇게 이게 하나고 둘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팔짱을 끼는 겁니다. 팔짱을 끼면 손이 품에 감추어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하러 걸으면서 팔짱을 풀지 않기 때문에 손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춘다는 것은 이렇게 손에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손에 품을 감추고 되죠. 손이 따뜻하죠. 손을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따뜻해진 손을 품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거죠. 손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품속에 나온 손은 춥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습니다. 다음에 1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그 게으른 자는 언제나 이 환경 탓을 하죠.
뭐 춥다, 덥다, 비 온다, 뭐 바람 분다, 뭐하다 해가지고 뭐 다 일어나니까 그럼 그가 수학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수고하기를 거부합니다. 다음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이런 자는 핑계를 댑니다.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일을 할 수 없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 요즘은 뭐 너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거 뭐 3D 직업, 3D 직업이다. 뭐다?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일할 수 없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한국에 1960년대만 해도요.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갔죠. 한국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죠. 주로 시체 닦고 병자들 수발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덩치가 얼마나 커요. 한국 여자들 그 덩치도 잘 1m, 키도 뭐 1m 60도 잘 안 된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1m 70, 80의 거구들을 뭐니까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씻어주고 돌려 하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데서 뭐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했고, 이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했던 이유는 말이죠. 이 광산을 다 캐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00m 이하로 내려가서 광산을 캐내야 된다. 그게 너무 뜨거워서, 이 다른 나라에서 데려왔어도 전부 다 며칠도 일 못하고 다 도망쳐버리니까, 그 일할 사람 좀 한국에 한 5,000명만 보내달라 했더니만, 뭐. 한국에도 그 당시에 첫해 이거 광부를 모집할 때 16대 1 그랬어요. 이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손 보자 그러면 손이 깨끗하면 당연히 일할 손이 아니냐 할까봐 손을 막 모래 같은 막 밀어가지고 막 지문 지우고 막 그렇게 해서 검사 받고 해가지고 그래 광부하고 갔습니다. 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무슨 일하라 그러면 돈 웬만큼 줘도 안 합니다. 지금 반대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일 안 하고 누가 일하죠? 이민자 받아가지고 일해야 돼. 이민 노동자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고. 받아서. 그래가지고 기업들에서는 일꾼 없다고 난리고 청년들은 뭐 없다고 그러죠? 일자리 없다고 난리죠. 네.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일을 왜 안 하냐고 하면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춥다, 위험하다, 때가 아니다. 주로 위험하다, 돈이 적다, 취향이 아니다, 내 전공이 아니다,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 별별 핑계를 내면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다음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품에 감춘 손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게을러서 먹는 수고조차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속담에 너무 게을러서 자기에게 붙은 불치도 끄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일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입에 들어갈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25절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비웃는 자를 때리란 말은 일단 비웃는 자에 대한 정의 개념부터 잡아야 됩니다. 비웃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형법정주의에서 아무나 비웃는 자로 규정해서 태형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비웃는 자란 하나님을 비웃고 율법을 비웃는 자들 말합니다. 통치자들의 권위를 비웃는 자들. 군법에 보면 상관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상관모독죄, 비웃는 자란 말입니다. 몇몇 나라들은 국가원수모독죄 이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폐지됐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게 있었는데 율법은 이런 자들에게 태형을 명하는데 태형, 때린단 말이에요. 매를 맞으면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와 형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 범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채찍이란 게 이건 태형이죠. 잠언 21장 11절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그러나 비웃는 자를 때리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비웃는 자를 책망한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그가 미워합니다.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때리라는 말에서 이 성경의 형벌 중에 하나가 태형이다 이거죠. 율법 40대까지 때리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40대까지 때리라 하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41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아예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40에서 하나 뺀 매, 39대를 때렸죠. 그래서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뭐 5번이나 맞았고 그랬죠. 엄청 맞은 겁니다.
태형이죠. 징역과 벌금과 금고, 사형 등이 다 있지만 태형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유럽 국가들,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 내부는 태형이 없습니다. 그냥 징역이란 것은 여기라는 말을 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징역은 두 가지, 가두어서 일을 시킨다는 뜻이고, 이건 이제 벌금형이 있고, 금고형은 일은 안 시켜요. 그냥 가두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한 이제 사형이 있는데, 태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 아직도 대부분 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태형이 있어요. 태형은 며칠간의 구치소나 교도소의 구금보다 훨씬 더 체벌 효과가 크고 두려움을 주는 형벌입니다. 26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온 아들이니라. 왜 폐물로 폐물이기보다 웨이스트.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든다 이 말은 아버지가 병들거나 늙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웨이스트. 이제 쓸모없구나. 이제 쓰레기가 됐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되죠?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치워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치워야 되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 아이들 중에는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걸림돌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현대의 폐륜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고대 유대 사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버림받은 노인들입니다. 버림받은 노인들. 아픈 부모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버리는 경우는 그나마 이제 동정이라도 받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 공항에 버리고 도망친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이 있으면 무조건 거부하세요. 이 뜬금없이 해외여행을 가자, 뭐 효도여행을 해주겠다 그러면 일단은 거부하는 게 좋아요. 난 몸도 안 좋고 나는 비행기 타는 것도 안 싫다 이러면서 딱 거부를 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 자식이 뜬금없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러면 무조건 거절하라. 이런 이제 이게 지금 노인들 사이의 처세술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거절하라. 버린다 이거죠. 이건 미국에서, 이 미국 교포 중에서 자기 부모를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노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공항경찰대에서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왔더니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명찰이 있더라, 이거 명찰을 발견했는데,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양로병원에 보내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양로병원에. 그럼 이제 무위탁 노인, 독거노인에 가서 또 서울에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을 버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제가 통계를 조사해봤는데 2006년에 2274건이 보고되었고 2015년에 3118건. 그럼 지금 2019년이죠. 지금 2019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급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15년에 거의 4000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지게에 지우고 산으로 갔다. 이게 뭐죠? 고려장이라 그러죠. 이 고려장은 사실은 한국의 풍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식민지 사관이고 중국이나 일본에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고려시대의 고려장의 풍습은 사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고려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산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 산으로 가면 이제 산으로 가서 뼈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아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을 때가 이렇게 두는 건데 예전에는 부모를 지게에 지우고 산으로 갔고 요즘은 자동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간다 그래요. 요즘 자동차에 태우고 요양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양에 벌어두는 거죠. 그럼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일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만 사회에서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들을 여성이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온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를 듣기를 거칠지어다. 주의 말씀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하도록 가르칩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에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모두 무신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언론이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정보와 지식은 대부분 지식의 말씀대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듣는 대부분의 뉴스와 정보는 잘못하게 하는 훈계들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끊임없이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뉴스를 만들어낼 뿐이지 그들은 진리나 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늘 방송해야 되잖아요. 신문도 늘 발행해야 되죠. 근데 뭐 세상에 이런 게 늘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새로운 게 있을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걸 대부분 다 소설 쓰는 거죠. 소설 쓰는 거죠. 28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을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복을 삼키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신실하지 않는 증인, 거짓 증인, 불의한 증인. 이익에 따라 증언을 뒤집는 그런 증인을 말합니다. 증거가 없을 때 증인은 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치 않은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습니다. 판단의 공의를 비웃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은 부지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증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고 증언은 부지런히 살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려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려다.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하느니라. 주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잠언 19장 5절 9절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거죠. 거짓말한 자는 망하리라. 거짓말한 자는 망한다. 거짓말한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잘 피하고 잘 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불법을 삼킵니다. 불법을 삼킨다는 것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것들이 그에게 더 달고 좋은 것이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적이 있겠죠. 29절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집행되며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사람들이 심판이 없을 것 같아도 안 올 것 같아도 더딜 것 같아도 막상 다가오면 그게 아니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매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 한다? 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사 이래 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저주죠. 주님이 내 버려두셨다요. 그건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매질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크리스천들은 복된 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잠언 19장 마치고요. 이제 다음 편에 20장. 이제 3분의 2 했네요. 잠언 19장까지 했으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한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충만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 뜻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이 남은 때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로서 또 하늘의 애정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고
또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 특히 말씀 집내기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만큼 아버지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